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나온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설교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안전과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들을 상대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 자원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은 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안전과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과 목적과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두게 되면은 이것은 불안전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헛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그건 도둑 맞는 인생이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안전과 목적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가. 삶의 의미가 여기서 살아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안전과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 밖에서 구하지 말라. 특별히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보물이 뭐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전과 가치와 목적을 땅의 것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근의 간단한 예를 들게 보게 된다면 재물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고 권력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고 명예를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학벌이나 인맥이나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데 직장이라든지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 절대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전혀 우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나를 지켜주고 이 생과 내세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말로는 그 나라와 그걸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보장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모든 것이고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삶의 한 수단이지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했다, 불렀다, 사명자로 불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장이 나의 인생을 보장을 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을 하고 성질이 나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정과 가치를 땅에 있는 것으로 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건이나 옷을 부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보물 같은 거, 많은 돈들 같은 경우에 도둑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창고에 있는 거 아무리 숨겨놔도 그거 다 빼가는 겁니다. 요즘 이 사이버 공간들, 또 바이러스들, 해킹,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정말 도둑질을 해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이터인 거 전부 다 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5만 원짜리 그냥 돈을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왜 너무 많으니까 추적당하니까 세탁당하는 것이 들통당하니까 집을 하니까 막 지하에 있는 창고에 그냥 박스 안에 그냥 도둑놈이 들어간대 뭐 거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은 인생을 도둑맞을 수 있고 남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늘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거예요. 한때 그 이론들이 막 번성했지 몇 년만 지내도 사람들은 그 관심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행을 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자가 2대, 3대 내려가면 70%가 다 실패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패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막 비전을 가지고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한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시들시들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공대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영학과 여기도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선생님, 교원 굉장히 그 인기 직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정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를 하고
누리고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쓰도록 빌려준 것입니다.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높은 권력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와 안전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부식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맞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악이 보물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이런 삶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냐?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내 몸을 주를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나의 청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막 쓰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막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쌓아두면 그거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져갑니다. 시간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서 막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끼려고 그래요. 내 것을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그냥 간직하려고 하고 있고 내 몸을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몸 천국 가면은 영원히 그거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이 몸을 가지고 뭐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내 몸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문호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고백록이 참 유명합니다. 이 고백록에는 그의 그 신앙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제 대문호가 되어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유명해지고 나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온 것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명예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 책 그거 죽고 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답답했고 우울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그 교육들은 철저히 그에게 절망만 안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지식과 자기 사상과 이 문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대안을 찾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대한 절망과 일의 그 무의미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짧은 책인데 거기에 아주 감동적인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영원히 남는 것이 뭘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이 사랑인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고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니, 좀 가치 있는 게 없나요? 의미 있는 게 없습니까? 한 남녀 간의 사랑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자 간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통치를 하기도 하고 누릴 것 다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헛되다. 우리가 뭐 헛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네 소리지 그렇게 하지만,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하면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지식도 너무 뛰어났어요. 이 사람은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식물학, 동물학,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었는지 박식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가치 있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자가 제일 복되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보면은 두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연인의 시각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실체가 없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비었다는 거예요. 안에 텅 비어있는 겁니다. 뭔가 큰 건데 안에 보니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이게 허상입니다. 허상. 큰 집에 있는데 사는 거 보니까 허상이에요. 맹탕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지각인데,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삶이 보인 것입니다. 야, 주님과 함께 이 하는 삶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이것들이 진짜 가치 있고 새롭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서 그걸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친 의미를 두거나 절대로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달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아래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소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많은 이 소유를 주었을까? 과연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주었나? 나의 미래 노후를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는가? 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땅의 것의 목적이 돼버리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이것을 잘 쓰도록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소유가 아니고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게 될 때, 그때 이것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많은 기술들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기억력을 주고 재주를 주었는가?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이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계속 그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딱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시간 쓰는 거 보면 어디에 제일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뭐 예배를 강조하는데 뭐 주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삶의 고백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절대로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이런 칼럼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 개척할 때는 성도님들을 참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 섬기기보다는 자꾸 이 권위적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마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변질이 되었다, 속았다, 실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해서 부흥을 시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 야망을 비전이라고 하는 고상한 가치로 포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깨달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목회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는데 너는 지금 어느 순간에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너의 목회를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고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보물은 이게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추해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로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바른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눈 이렇게 할 때는 영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합니다. 영적인 시각, 영적인 통찰력, 어떤 지각,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와 안전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은 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것들, 믿음의 시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일의 성격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고 삶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거룩한 그런 성직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이 중요하고 영적인 시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할 것이냐? 눈이 중요하다는, 눈.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사물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몸이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우리 몸과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요, 운동선수들은 근육만 있고 이게 뭐 그냥 몸의 기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운동선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눈이에요. 눈이 나쁘면 골프도 안 돼요. 야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그 시력에 관심을 많이 쓰이고 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과 마음은 빛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흩어진 모든 인생들이 정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눈이에요. 눈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어디를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이 보물이 되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눈도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우리 영혼의 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의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이 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진짜를 못 봐요. 가짜를 진짜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냥 어두워져요. 이 분명히 이거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반드시 인생이 끝이 좋지 못하게 되고 추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비춰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눈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머리를 통과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몸이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에요, 눈.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추어 가지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헌신시켜서 눈이 새롭게 밝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본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고 바른 가치 기준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의 것을 본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매사를 오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의기장을 부리게 되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참 사명제고 누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괜찮아요. 제가 봐도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고 막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관계가 좋지가 못해요.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냐니까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을까? 어릴 때는 사랑이 좀 있었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돈 욕심이 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보다는 이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형제 관계에 많은 것을 앗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빛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삶이 정돈이 되고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흐려지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영혼이 답답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나 처지가 어렵다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이미 그 상황은 극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치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다면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영혼은 밝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주인의 문제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두 보물을 말씀을 했고 두 시각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주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 삶의 주인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주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동력들,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주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가 지금 두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뒤에 따라가는 그 개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림길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그 개가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갈림길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그 결단,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방향을 보면은 결국에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같이 잘 가면서도 이권 문제가 딱 생기면은 사람들은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은 이게 주인이구나. 저 사람은 이게 주인이구나. 이 사람은 결국 돈이 끌고 가는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은 돈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 사람의 주인은 말씀이다. 저 사람의 주인은 돈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다 가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께서는 그거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두 주인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충성이에요.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하나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양다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신앙에도 실패를 하고 세상에서도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인격은 없지만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인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격성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라,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둘 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인격을 바쳐서 한 주인에게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중심이 중립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기더라도 중립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쪽 주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이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되게 될 때 진리가 붙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축이 되고 인생의 축이 되게 될 때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진리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의 체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갖도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우리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고상해지게 되고 온전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집중력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힘이 이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뜻을 채워버리고 막 세상에 막 온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산해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 그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강력한 능력이 나온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속적인 생명력을 너에게 주겠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물 이렇게 할 때 원래 그 헬라 뜻이 뭐냐니까 만몬이다. 만몬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중립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고 우상 개념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신적인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원래 위치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신적인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향력을 확대를 해요. 사람을 예속시킵니다. 재물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죠. 다 못해요. 재물 갖고 사랑 못 삽니다. 진짜 가치 있는 천국의 가치는 재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정능성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속임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재물은 귀신도 춤추게 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재물들, 권력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제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재물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존귀한 명예들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절대로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머리가 하나이듯이 주인은 하나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지 우리는 자칫하면 실제로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반드시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세상 끝이 되거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물욕이나 어떤 자기 야망이나 어떤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고 우리 영혼 안에서 싸워야 될 영원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은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질한 싸움을 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의 복된 삶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원상태로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나에게 목적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나를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더라도 세상 것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신앙 양심을 팔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물은 미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어떤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저축을 한다, 갯돈을 모은다, 보험을 넣는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 개념은 좀 있긴 해요. 그러나 하늘의 보험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한 것들, 진리를 붙든 것들, 믿음을 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보관되었다가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끌고 와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너무나 풍성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받고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무한히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위험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무한히 나에게 끌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영혼을 막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